오늘은 미가서 1장 13절 16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렛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의 특성과 비극,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이 이웃 나라들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비극이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는 애굽 백성, 아름답고 혹은 순결한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의 북쪽에 위치했던 사빌, 그들이 오히려 재난을 당하여 벗은 몸과 포로된 자들이 당하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거룩하고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으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다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외식과 교만과 아집에 갇혀 복의 근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있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라기스는 병거를 무장한 성읍이에요. 그 거민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 소식을 듣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히려 그들은 준마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이고 준마 병거를 자랑하던 라기스, 결국 그들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적군의 공격 앞에 무력화되고 오히려 도망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라기스가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빠른 준마와 병거로 오히려 우상을 예루살렘에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섰다 그랬어요.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 아수르 왕 사느립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을 왕으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성읍 라기스가 예루살렘을 범죄하고 부패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 보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악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우상숭배에 죄악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유다에게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유다에게도 임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시대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패역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목사와 조직들이 거리낌 없이 범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부패시키고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빛과 소금, 거룩함과 정결하고 의로운 삶,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죄와 불의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 유다가 그랬듯이 반드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요. 7장 21절 이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을 사명을 상실하고 종교적인 행위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모든 시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의, 거룩함과 진실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 무관심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14절에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한 예물을 주게 될 것이다. 악십의 아들들이 집들이 이스라엘 왕을 속이리라. 여기 모레셋, 이건 모레셋, 이것은 다른 단어로 결혼 지참금 혹은 성별금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발음상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가드모레셋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결혼 지참금과 연결지어 신부가 아버지 집을 떠나 신랑의 집으로 떠나듯이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가드모레셋은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 포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소금이죠. 맛을 잃은 소금 버려져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일 것이다. 이 악십은 메마른 시냇물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화에 낫지 않으면 어찌 됨이냐.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 이 속이는 시내가 바로 히브리 악잡이에요. 악십, 악잡, 동음상이었는데요. 비슷한 말이지만 서로 뜻이 다른 이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죠. 속이는 시내, 속인다는 거예요. 갈증에 허덕이는 자가 메마른 시냇물을 만났을 때 느끼는 배신감이죠. 속인다. 그래서 유대 왕들과 백성들이 아수리의 침략으로 인해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지만 악십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날,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권력, 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 허망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 재물, 권력,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의지하며 그것들이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 잘 증명되었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짓 선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가짜죠, 가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 예배도 드렸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런 형식적인 종교의식,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결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죄를 버리고 이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사명에 충실한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이르게 할 것이다. 마레사는 히브리어의 아라시, 소유란 뜻이죠. 소유란 뜻인데 아둘람은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숨었던 동굴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황박들이 모두 아둘람의 동굴로 피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지만 그 영광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자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멸망당하고 두려워해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고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존귀한 자, 예수님을 버린 당시의 대제사장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보세요. 거짓 목자들이죠. 그를 따르던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었나요? 모두 다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난민 신세가 되어 모든 나라에 흩어져 혐오의 대상이 되고 200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이건 모든 역사 속에 계속되죠.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용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지하고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과거의 이 말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선지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인데 오늘 이 시대에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선지서의 말씀을 싫어하더라. 책망, 회개하라. 듣기 싫어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서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속해서 선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참 듣기 싫죠? 네. 계속 회개하라, 책망,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경건의 삶에서 멀어지면 죄악된 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의 근원,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사탄과 죄와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외치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기성세대들이.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하죠. 자세하게 민수기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줬던 율법의 말씀들, 성전을 짓는 일, 제사법,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1년 동안 체류하게 하시면서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동물의 희생제사, 속죄제사, 화목제물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구히 오랫동안 거하게 될 것이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고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어 쫓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민수기,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모르면 바르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누굽니까? 광야의 일들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과거의 옛날 이야기입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와는? 아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내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리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고 음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자들과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어요. 감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자신들의 욕구와 자신의 뜻이 충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어요. 하나님이 10번 시험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기성세들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릅니까? 이걸 다르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구원은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홍해도 가르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이해하고 깨닫고 삶에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순종,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그래서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신명기와 같은 말씀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바람 불고 홍수가 나고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경 전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신 말씀이에요. 해석해 주시고 적용해 주신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멸망을 당했는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1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그런 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16절 나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너를 떠났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유다의 파멸을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종말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리워 대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무슨 뜻이냐? 머리털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삭도를 내지 말라 그랬어요. 나실인의 귤에서. 그러나 유다는 머리털이 없는 독수리처럼 머리털을 깎이게 될 것이다. 마치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 삼손이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삼손이었으나 거룩함을 상실하고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머리가 잘렸을 때 그는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머리가 밀린 나실인, 삼손, 이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룩함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권능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능력이 없어요. 뭐 군사력 아니면 주변에 힘 있는 자들과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뭐 우상을 끌어들이고 힘 있는 나라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끌어들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수치와 멸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시네요.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마음에 우상을 품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더라. 그 자체를 듣기 싫어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주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더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행동, 삶을 다 버리게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얻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